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식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의 계획을 바꾸시고 내 인생에 말씀하시면서 나의 삶을 하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잘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기를 보게 되면 제약이 다 다른 거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에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삭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생각해 보면은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요구했듯이 나에게도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삭이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기에 거부가 되었는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아들,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과 둘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시간에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을 한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언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축복은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은 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는 더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었고 또한 그는 영원한 축복까지 천국까지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일가친척 아비 땅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했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자그마치 25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이제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얘기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한 아들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인 거다. 그러면서 자기의 하인 하가를 첩으로
상에서 받아들입니다. 첩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마엘이 좀 아랍권에서 있는 마음의 조상이 되고 마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아니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언약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이삭에게 준 것 같이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떠나난 자가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핍박할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에게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갈에 의해서 난 그 아들들과 함께 내쫓아라. 그들과 함께 지어지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유업이 없다. 그들은 세상에서 설령 잘 살망정 그들은 천국의 유업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슬픔과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팁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청통한 삶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 또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괴로움 속에 있을 때도 우리를 권면해 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무관심입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데도 왜 잘 살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넘어오시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잘 산다고 건설을 땅땅 누리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가 좋지 못합니다. 자식들이 좋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놔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마엘, 이 자손들도 또 이스마엘도 복을 주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도 생육하여 크게 번성할지라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지만은 내 언약은 내가 이맘때에 사람을 통해서 낳아준 그 아들에게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버지,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중동에 이스마엘 자손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석유 자원을 위해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발할 때에는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손이 누굽니까? 이삭을 통한 자손이죠.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가 9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라가 정수가 끊겼으므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은 능치 못하게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기도 생활을 끊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물질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저 조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언약했습니다. 이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삭을 부르신 것입니다. 2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하라. 그 땅의 유함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람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은 지금 이삭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에게 풍요로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26장 4절에서 이 모든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이삭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또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복이 힘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서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에게 배울 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기도 중에 또 말씀이 있는 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와 닿으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의 가슴을 치면서 나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러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그저 지나가는 내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뒤바뀐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내가 깨달으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저 한낱 일순간에 잠시 생각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대화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복된 삶을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재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얘기와 또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제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지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정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삭이 넘치는 축복을 받은 이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순종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산,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예배는 지금같이 이런 예배가 아니라 단을 쌓고 그 단 위에다가 불을 지펴서 소나 양이나 그러한 것들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나귀 안장을 지우고 사원 둘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거기 도착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산 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 있으라고 아들 이삭 보고 거기 있는 번제에 쓸 것을 가지고 올라가자 하면서 불과 나무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다 올라갔습니다. 이 이삭은 자기가 들고 올라가는 그 나무 위에 결박되어서 죽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그저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니 간 것입니다. 또 그전에도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제단에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번제를 드린 걸로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찌하여 번제물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다. 그러니 내가 염소와 양같이 번제물이 되어야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삭의 나이는 성장했습니다. 청년기에 접어들 나이입니다. 소년기를 벗어난 나이입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 이삭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니까 순순히 따릅니다. 아버지 앞에 이제 손을 내밀고 묶고 발도 묶고, 그래서 그 나무 위에, 가지와 나무 위에 결박된 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삭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길을 법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8장에서 2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때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한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모든 것에서 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명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삭이 넘치도록 축복을 받은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겸손한, 화를 내거나 분을 토하는 것이 아니하고 그는 참고 참는 인내심을 가지고 또한 있었습니다. 그 예로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랄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랄 족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데 잘 됩니다. 보니까 샘이 있어가지고서 거기서 물을 공급받아가지고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샘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데로 옮깁니다. 거기서 또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족이 거기까지 와서 또 샘을 빼앗아버립니다. 또 옮겼습니다. 또 샘을 빼앗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서 싸울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삭은 그대로 옮겨서 또 짓고 옮겨서 또 농사하고 옮겨서 농사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수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셋만 그들이 뺏었지 땅까지 뺏은 건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자기 것이 아닙니까? 그 여기서 셈을 받고 또 이것이 묻어버리니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넓어진 것입니다. 농사 짓는 지역이 더 많이 넓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이 땅에서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차라리 더 잘 됐다. 나의 농토 지경이 더 넓어져서 그 많은 지경에다가 농사를 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참 아둔하다, 미련하다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삭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들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믿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한 길을 이끌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시편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또 이삭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 제단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오늘날 말씀드린다면 예배를 열심히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라도 사실상 아이를 늦게 가졌지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간구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의학적인 것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능치 못하기 없으신 그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태 속에서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어느 만큼 기도했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감동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이삭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이삭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믿음, 나의 삶을,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한 길로 이끌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우리도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이삭과 같이 함께 함으로써 이삭이 받은 축복을 받아 누립시다. 우리 모두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삭에게 본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니다. 그러한 모든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그 넘치는 축복을 우리 모두 받아서 함께 음악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야말로 믿음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축복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복된 삶을 누릴 때에 내 육신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원하는 소망도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